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촉구의 내용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 투구해서 반드시 알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 투구를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촉구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주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도 나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여호와를 아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호세아서는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요한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영생은 곧, 자, 왜요? 저 성경 찾으시다가 못 찾으시는 거 괜찮아. 그냥 계시면 돼. 들으시면 다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없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심판하실까요? 다른 이유 없죠. 죄의 삭시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를 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인데, 어떠한 죄들인가? 오늘 호세아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죄를 한번 살펴보죠. 7절부터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아담처럼은 최초의 인간 그 아담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고, 또는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이런 사람, 인간들의 언약을 어기는 죄의 성, 이런 것을 보셔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경에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아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호와를 거역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기서가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8절부터 보시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길르앗과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르앗과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복수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할 것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이 도피성이 있는 성읍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는데, 그 요단 동편의 3개 가운데 하나가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도피성이 있는 하나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나 세겜은 부지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이 복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도피성으로 지금 도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도피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9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처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려서 덮치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거기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그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아니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도 이제는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은 대제사장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세겜 땅과 길르앗 땅에서 강도떼가 마치 사람을 덮치는 것처럼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복수에 불타오르는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 사람 도망갈 겁니다,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살인 청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타락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밀리에 제사장들만 알고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의 결탁을 통해서 살인 청부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을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하니까 성전이라 부를 수도 없어서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집 할 때 이스라엘 그 왕국 전체, 나라 전체, 왕궁 또는 사회 전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각 이스라엘 집들마다 사회 전반에 가증한 일이 있고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음행으로 가득 찼다. 호세아서에서의 음행은 전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면서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온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란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집단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조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한두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게 은밀한 중에 살인 청부업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온 백성들은 다 드러나도록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있을 만큼 온 사회가 타락한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주 그냥 한탄하는 소리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가리켜서
인애의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햇빛이 짱 쬐는 순간에 그 모든 구름이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그들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얕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의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그 죄악상을 왜 인애의 부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애의 결핍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져 버린, 부정과 불법만이 난무하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애의 결핍의 결과가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가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애가 과연 무엇이길래 인애가 결핍되어지면 사회가 그렇게 불의로 가득하게 되는가? 그 인애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또는 은혜 또는 자비 또는 긍휼,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들이 다 인애, 원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의 결과로 죄악으로 가득했다, 도덕적 차원의 그런 사랑이나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를 말할 때 헤세드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인애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 인애의 부족이 이와 같은 사회의 극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원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 수준에서의 어떤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헤세드예요. 언약의 신실성,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모세가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가지고 누가 너 보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해요. 안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일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 뜻이거든요. 나는 나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변절될 수도 없고 언제까지든지 나는 나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여호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대대로 부를 나의 칭혼이라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그 개념이 뭐냐 할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지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맺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 때도 이루실 것이고 이삭 때도 이루실 것이고 야곱 때도 이루실 것이고 그 뒤로 가서 요셉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 너희에게도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언약과 관련되어진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여호와의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자체가 인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로만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통해서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통행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바로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뒤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말이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왜 이렇게 밤이 긴가 하고 끊임없이 밤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있을 때조차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새벽이 다가오고 그 새벽 빛같이 임하신다. 여호와께서 맺으신 그 언약, 너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만 같아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힘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면 반드시 새벽 빛같이 나타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땅에 늦은 비가 비를 내리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언제 비가 와야 이게 무엇인가 이게 좀 추수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추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셔서 추수를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인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인애를 몰라. 하나님의 인애를 몰라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흉내 낸 것 가지고 정의 사회를 구현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와 같은 범죄가 극에 달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의를 행하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애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를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규범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지켜내면 무엇인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살인 청법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애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이 어디에서 구원이 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내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서 얻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인애에 의하여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 곧 정의가 실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 열심은 전부 절망으로 치달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인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행위든 봉사의 행위든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 앞에 나와서 만약 그 여호와의 헤세드만을 의지하고 그 헤세드 안에서 내 생명이 새로워진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인애,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이 밤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로 진리를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애 없이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그 인애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 인애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인애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인애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